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재정에 관한 설교 오늘 4번째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다 알고 있는 소리를 또 하신다고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롭게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이 재정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하시고 야, 이거 꼭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저한테 직접 전화 와서 칭찬하시는 분, 칭찬이라고보다도 격려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열심히 살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시골에서 부자 소리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 돈을 네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걸 안 가르쳐 주신 거야. 물론 제가 어렵게 살지는 않았어요. 뭐 부모님이 용돈 보내주고 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줬다 하면은 지금 제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좀 더 나아졌겠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나름대로 조금씩 저축도 하고 막 그랬는데 더구나 또 제가 또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처럼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 오직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주의종의 최고의 덕목인 줄 알고 살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성도들도 또 청년들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요즘은 멀티 목회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치관도 심어주고 또 경제관도 심어줘야 돼요. 그런 것도 다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될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나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라고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직접 가르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지금 있는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뭐예요? 네? 없으면 굶고 뭐 그런 삶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벌써 몇 년째 재정 강의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삶이었고 잘못된 삶의 태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하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이제 좀 도움이 되나요?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부모님이 안 가르쳐줘서 몰랐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어떤 삶입니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쉬운 성경으로 하면은 네가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원한다. 곧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돼야 돼. 잘돼야 돼. 잘돼야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잘돼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못 되고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귀한 말씀이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정 축복의 원리 네 번째 시간, 달란트의 비유,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투자하라. 성경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다 보면은요, 달란트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이 달란트가 돈의 단위예요. 돈의 단위. 화폐의 단위.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 내가 뭐 5만원권, 10만원권, 뭐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이게 다 뭐예요? 화폐의 단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예요. 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재능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한국교회가 이 달란트를 얘기할 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뭘로만 해요? 네가 가진 달란트를 잘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 읽을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게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뭐요?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정에 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창세기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땅에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심어야만이 뭐라고요?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저축하고 투자를 해야만이 거기서 거둘 수가 있어요. 물론 투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투기식으로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욕심 막 누가 돈 벌었다니까 막 욕심 내가지고 투기를 해. 결국 그 욕심이 뭐예요? 사망을 낳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뭘 거둘라는 것은 악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돼, 심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저축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한 달로 받은 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은 아무런 것을 거둘 수가 없고 결국은 주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러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놀란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요.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우리가 어떤 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자 집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이 집에 100억이 있는데 내가 200을 남긴 거나 내가 10억이 있는데 20억 남긴 거나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200억 남긴 사람이 더 많지 20억 남긴 사람이 더 많고 그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네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주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꾸 돈이 모이지 않고 나가요. 그러나 부자들은 뭡니까? 계속해서 돈이 모여요. 제가 이번에 재정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남아공에도 거의 70, 80%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하기 때문에 비싸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귀하겠어요?
근데요, 다이아몬드 업자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풀리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다이아몬드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풀린 것들을 다 자기들이 사갖고 그 수량을 맞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풀려서 가격이 떨어지면 다이아몬드 캐는 것을 줄이고, 또 심지어는 시장에 풀린 다이아몬드를 자기들이 사와서 파는 업자들인데 사와서 그 수량을 맞춘다는 거예요.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페크라든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돈 벌다고 막 석유를 다 뿜어내 보세요. 그럼 기름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많이 뽑아낼 능력도 있지만은 적정 수준에 딱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가 뭐 어떻게 살던 그 관심, 그 사람들은 딱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딱 오페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딱 조절을 해. 식량도요. 지금 저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 나라들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미국, 캐나다라든지 이런 밀이라든지 이런 식량을 생산하는 업자들은요, 자기들의 그 가격을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게 썩어서 지가 먹고 그거 상관없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상관없어. 그 가격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해 생산되는 식량을 전 세계 다 풀으면요, 거의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뭐 밀이든 옥수수든 자기들이 가격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적정 수준만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은행이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 그죠?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 갑니까? 돈들이 다 어디 가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라서 막 물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다시 풀린 돈을 정부가 다 추구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항상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는 항상 돈이 없어. 그 돈들이 다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부자들 호주머니로 다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에 관한 경제적 관념도 별로 없거니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노력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자선 사업을 해요. 자기랑 한번 한 끼 먹으면은 내가 너에게 투자하는 정보를 다 가르쳐 주겠다. 그 대신 그걸 경매로 붙이는 거야. 근데 올 1월 3일 날인가 했는데 그 점심 한 끼 먹는데 돈을 얼마 받은 줄 아세요? 54억을 받았대. 뭐라고요? 54억. 54만 원이 아니라 54 뭐라고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하도 돈을 많이 갖고 다니면서 뭐 54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분은 그 만난 사람을 돈 받아서 자선사한테 기증하고 기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난 돈 낸 사람에게 투자에 관한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좋은 투자처를 알았다고 54억을 기부하겠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매년마다 어떤 때는 20억에 낙찰되기도 했고 뭐 30억에도 50억에도
이제 워런 버핏이 올해만 하고 나는 마지막이다. 왜? 이분이 93세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최고의 경매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부자들은요, 내가 54억을 주더라도 뭐라고요? 이 투자의 규제한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54억을 투자했지만 이거보다도 더 540억, 5,400억이 더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10,000원짜리 책 하나도 안 사잖아요. 재정에 관한 10,000원짜리 책도 안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해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이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 안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참 세상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 사무실 앞에 제가 조그만 텃밭을 키우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올해는 새로 그동안 안 해봤던 피망도 제가 한 2그루 심고요. 제가 참외도 4그루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뭐예요? 사다가 심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제가 이번에 참외를 처음으로 한번 심어봤는데요, 참외 농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딱 4그루를 심었는데 뭐 어미순을 잘라주고 아들순을 잘라주고 뭐 손자순이 나오게 해야 뭐 참외가 많이 맺힌대. 나는 어미순이 뭔지 아들순이 뭔지 손자순이 뭔지를 모르. 그래도 유튜브를 보면 요즘 다 가르쳐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미순이 뭔가 찾아가지고 어미순 잘라주고, 아들순도 10마리 정도 나오면 잘라줘서 손자순이 나와야 거기서 참외가 많이 열린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농사져서 또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고추도 맛있는 고추를 지금 제가 따먹고 있어요. 근데요, 그 옆에 내가 심은 적도 없고 거름 준 적도 없고 물도 준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 그게 뭐예요? 잡초들, 안 좋은 것들은요, 내가 심은 적도 없고 거름 준 적도 없고 물 준 적 없는데 그건 자라가지고 막 푹 일어나. 맨날 그거 뽑아줘야 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요, 안 좋은 행동다, 안 좋은 것들은 누가 뭐지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계속 나타나서 자라있어. 그런데 좋은 것들은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고요, 가꿔줘야 되고요, 거름줘야 되고요, 벌레도 잡아줘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되고요, 거름주고 물주고 가꿔줘야 좋은 걸 거둘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부를 이루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걸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준 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있고 2달란트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일 수 있어. 그럼 그걸 갖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다 써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심고요, 또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심고요, 나를 위해서도 저축하고 모으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내도록 뭐라고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 젊은 청년들은 이제 결혼할 상대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로 합니까? 어떤 사람을 구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그럼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자녀를 보고 믿음이 없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 근데 그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보고 쟤 믿음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자,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막 경제관념 확실하고 정말로 비전 있고 꿈 있고 목표가 있고 돈이 그래도 모아놓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결혼해야지 했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내가 막 있는 돈 맨날 쓰고 뭐 이러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내가 이 여자를 보니까 얘는 경제관념 하나도 없네. 있는 돈 벌자마자 다 써버리고 지금까지 저축한 거 하나도 없고 투자한 거 하나도 없고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꿈이 없는 여자네. 그런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골빈 여자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주님과 왕자님과 결혼할 때, 여러분들 공주님과 왕자님이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결혼해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공주 같은 사람, 왕자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해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보면 공주, 왕자가 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 만나 결혼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평민이라 할 때 그게 뉴스에 나올 기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청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정말 가난하지 않고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은 내가 그 정도의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알아. 대화하다 보면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런다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을 사람을 누구 만났는데 돈을 막 맨날 쓰고 돈 받은 건 안 듣고 김상가처럼 맨날 오도 놀러만 다니고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결혼 상대대로 삼겠어요?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 있는 사람 만난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같은 똑똑한 사람이 나 같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왜 시집 오겠어요? 내가 막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충만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때 마음이 뜨거웠고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습니까? 남의 결혼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들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성경은요,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가르쳐서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막 돈 모아서 안 쓰고 10,000원짜리 살고 5,000원짜리 써가지고 막 아껴서 돈을 내가 모아놓고 내 집 마련하고 재단 마련하는데 나중에 자식이 물려주는데, 그 자식은요, 내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30년 40년을 애쓰지만은요, 그거 없어지는 건요 3, 4년이면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3, 4년이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과, 또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말고 참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들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음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가난해도 고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도와주고 또 나도 풍족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다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2달란트 받았다고 3달란트 받았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단지 내게 받은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묵혀두고 쓰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사업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을 지극히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더 좋은 거야. 왜?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있는 돈 그냥 이게 그렇게 습관 들이면요, 나중에 어른 돼도 바뀌기가 힘들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이잖아. 나중에 누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심은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투자하지 않으면은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저축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심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베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받아야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렸던 축복처럼 잘하였고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